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인생을 다 드려 주님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민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어요? 할렐루야. 들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어제 그 씨 뿌리는 자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은 예수님,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마치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비유 설명이십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태영자 반갑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비유의 뜻을 질문합니다.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 헤바실레이아 천국의 비밀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죽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마음에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눈만 뜨면은 온통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죄의 종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역사 가운데 부활하사 믿음의 증거를 주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기누스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 택자입니다. 예정 프리 오리조 창세 전에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예정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 택자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다른 사람 누구요? 유기, 따라 버렸다. 창세 전부터 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가 있고 구원을 말할 때에 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유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기자는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기자한테는 비유로 말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신자들이 이 말씀 택자 유기자 보면은 막 되게 화를 내요.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렸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창조 아래서 구원받은 택자와 유기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가에서 기억나죠? 야곱에서 알죠? 쌍둥이잖아. 근데 이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네들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유기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가 있음을 예정된 자가 있음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예정된 자, 택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지금 예수가 믿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택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너무 감격하고 그 많고 많은 열방 많은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 보세요 불러주시고
은혜로 회개시켜 주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은혜가 우리의 공덕, 우리의 선과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 핍박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회개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은총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씨를 흙에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을 주면은 그 껍질을 씨앗의 껍질을 깨고 찢고 그 몸을 찢어서 뭐가 나와요? 줄기를 뽑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돼요? 그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 씨, 말씀의 씨를 믿어야지 내 안에 생명이 탄생하겠죠. 응?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씨를 잘 받아가는데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을 다 들었는데 마귀가 그 사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야.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증거인지를 지워버리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 하나님 나라 이거 마음에 다 지워버리고 마귀가 뭘 심어놓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세상에 썩을 것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바꿔치기 하는 거지.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전략이야. 우리는 자꾸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이렇게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도 마음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뺏기는 거야. 십자가를 뺏기고 부활을 뺏기고 말씀을 빼앗기는 거지. 결국에는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거지.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정말이요? 우리 아빠가 전도를 그런 생각했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정말 기쁜 일이네. 이렇게 막 기쁨으로 잠깐 바뀌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처음 가는 거예요? 하하하.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돼? 잘 안 믿어요? 이런 모습이야.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분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야, 대단한 사건이네요. 이렇게 기쁨을 받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것이 뭐야?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자라려면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뿌리가 없어.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보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지? 그렇게 보면 뿌리가 내리지가 않아. 그래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응? 잠깐 믿다가 잠깐 믿기는 믿어. 한번 이후 초중됐을 때 한번 가긴 하겠지?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을 하죠. 시험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하라든지 공산군이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치를 뱉으면 구원을 시켜준다. 얼음 깨고 말도로 박아놓고 묶어놓고 예수 안 믿으면 살준다. 그러면 제가 먼저 살려주세요. 저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런 거지 뭐. 시험 받을 때 곧 배반,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 가시떨기 뭔지 알아? 가시예요, 가시.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염려. 이 세상에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냐. 아빠도 오늘 진짜 태현제 저희가 300평 이상을 지으려고 했는데 종합건축 면허가 있는 회사한테 맡겨서 지어야지 합법적으로 되지.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60평 이상이면 종합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나쁜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저가 그렇게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건축사 설계 사무소 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거 어떻게 그 양심에 찔리고 그거 재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60평짜리를 4동, 240평을 이 4동을 나눠서 짓기로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보고 다니면서 정말 토목 설계, 뭐 종합건축 면허, 뭐 감리비 1,800, 뭐 비용이나 절차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종합건축은 정말로 정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파산하는 사람도 많고 불법 면허 대여해가지고 돈만 받고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진짜 잠깐 불법으로 면허 대여해서 건축했다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역질문했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럼 이대로 해요? 이대로 해요? 그럼 하셔야죠. 60평을 내기로 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고 왔어요. 잘했죠? 이렇게 크고 작은 사람들이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생 중에 염려와 재리와 재리, 돈, 일락, 육신의 쾌락, 정력, 그런 기운이 막혀.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세상에 썩을 것에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술을 먹고 혼전성관계를 하고 맥주를 마시고 정말 복음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세상이 너무 크니까 그 큰 소망, 세상의 그 마귀 소망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생 중에 염려, 재리, 일락, 기운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맨날 얘기하잖아. 온천원의 연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만날 때 뭘로 풀어라? 대형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무엇으로 풀어라? 사모님, 무엇으로 풀어라? 은혜로 풀어라. 은혜로 풀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것이 돈이든 인간관계든 생명이든 사업장이든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은혜로 풀어요. 그래서 대형제 우리 알잖아요. 정말 하루에 2,500만 원 가까이 이게 원금 이자가 나가고 뭐 코로나 해서 2단계 묶여가지고 포장 테이크밖에 안 하고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팔던 사업장이 점점 뭐 2천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하다가 한 달에 30만 원? 아니 좀 더 팔았겠죠. 좀 더 팔았겠어요? 주말에 좀 팔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축이 지상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목숨도 그렇고 뭐 하나 순탄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후손의 대출이 나와야지 2년 동안 알아봤어요. 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과 나무와 건축과 대출과 이 4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그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공개적인 찬양을 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2달 동안 찬양하고 예배를 꾸준히 영상으로 이렇게 오픈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출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돕는 투자자 3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정말로 그분의 도움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 이자를 약속한 이자를 드릴 것이고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은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덕이 염려, 재리, 일락, 기운이 막히면 온전히 결실치 못해. 기도응답도 없고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만 지고 가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문제를 만날 때 바짝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거. 좋은 땅이 뭐야? 좋은 땅. 좋다. 주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주님 보시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정말 힘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사님 그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테러로서의 그 멋진 그 꿈 비전 이 정도 돼야지 저도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막 할 텐데 막 나보다 더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테러로서 커피 공장처럼 그 정도 대형 카페 탁 지어가지고 이 목사님 원 계획이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다 쪼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는 이거지.
괜찮습니다. 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신한 자다. 우리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죠? 어머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빚집에서 다 갚아주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태연제 기도 제목 또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문제는 은혜로 푼다. 이거는 제 진짜 유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믿고 인내하여서 결실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건축에 잘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저렴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멋지게 주님이 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